안녕하세요, 월시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서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신교의 성서입니다. 그런데 성서를 통해서 예배를 알아가는 것은 가장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서만을 통해서 예배를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큐티 나눔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당황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준비 없는 성서 이해와 적용이 정말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예배를 건강하고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어떤 방법론이 유일한 절대적인 그런 정답은 아닙니다. 또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대한 어려운 내용들을 빼고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나사 빠진 듯한,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훈련되지 못한 개인 큐티의 모습으로 인해 어떤 딱 꽂히는 단어 혹은 문장,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상상해 가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모든 본문이 복음 혹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해석, 또 성경의 어떤 비슷한 단어나 문장들을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엮어서 이것이 이것을 예표한다, 이것은 이것을 가리킨다,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66권으로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엮인 모습으로 되기 전에 성서의 작은 책들만 읽을 수 있었을 때에, 더 나아가 각 권이 기록될 당시에 성서를 듣고 읽었던 그런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 또 반응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서 각 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곧 내가 읽고 있는 창세기가 혹은 마태복음이 또 요한계시록이 어떤 시기에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지, 또 각 권의 주제가 무엇인지, 각 권의 구조와 맥락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성서를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성서를 내 마음대로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론서들을 통해서 성서 각 권의 숲, 곧 성서 각 권이 기록된 시기, 시대적 상황, 각 권의 구조, 각 권의 이야기의 흐름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숲을 본 후에 우리는 숲에 있는 나무, 또 나무의 종류, 나뭇가지의 모양, 나무 이파리, 꽃, 함께 자라는 풀들, 뿌리, 토양, 그곳에 사는 곤충, 동물 등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는 작업부터는 개인의 상상력이 아닌 또 누군가의 상상력이 가득 담긴 그런 강해 설교집 말고 각 권의 주석책이나 연구서들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오해할 여지를 줄여줍니다. 한 권의 어떤 주석책이 정답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해를 피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혹은 4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그런 말을 원어도 아니고 한글로 번역되면서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가공되고 해석된 그런 말들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읽히는 대로 성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욥기 23장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욥의 말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곧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역본들을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또 공동 번역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다른 역본들을 읽어보시면 또 욥기 전체 안에서 이 23장이 어떤 내용인지, 또 이 23장의 어떤 맥락에서 욥이 10절을 말했는지를 읽어보시면 욥은 지금 자신이 아무리 털어봐도, 아무리 시험해봐도 아무것도 나올 것 없는 순금처럼 흠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아무 상황도 모르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욥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말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면 이 욥의 말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 일단 가보자 하고 무작정 떠나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지도 한 장이라도 들고 가고요, 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가기도 하고요, 또 가이드북이나 여러 자료들, 스마트폰 검색 등을 통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가기도 합니다. 각 경우에 우리의 여행의 모습, 우리가 여행 중에 가게 되는 곳, 우리가 여행 중에 보게 되는 것, 여행 중의 느낌, 그리고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어떤 생각 등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여행 경험도 가장 큰 변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읽히는 것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무작정 내 상상대로만 읽기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여러 역본들을 읽을 때 곧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받은 어떤 여행 경험들, 그리고 사전 지식들을 쌓아갈 때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서를 통해서 예배를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기에 함께 말씀드리려 했던 내용은 이미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져서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또 예배에 관한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